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시작되어진 사울의 회심 사건과 그 사건을 전후한 일련의 사건들은 사도행전 9장 30절에 가서 모두 끝이 납니다. 그리고 32절부터 사도 베드로의 사역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31절 한 절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당시 교회 상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가는 사도들의 행적을 기술해 나갈 때에 중간중간 적당할 때에 매듭을 짓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자인 누가의 독특한 기술 방법인데 소결론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매듭을 짓는 소재로 갖다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당시의 교회의 상태입니다. 한번 몇 군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1장 1절부터 시작되어진 기사의 소결론이 그곳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올라가시죠. 그 말씀을 부여잡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오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결국 오순절 날이 되어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의 강림과 함께 모든 사도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공동체 안으로 편입이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새롭게 형성되어진 예수 공동체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을 누가가 소결론으로 2장 43절 이하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7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놓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6장 중간쯤에 또다시 소결론을 내고 있는데 그때까지 있었던 사건들을 간단히 보자고 하면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있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좇게 되어지고 또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그것을 시기하여 붙잡는 일들이 있고요. 5장에 가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6장으로 가게 되면은 헬라파 과부들이 유대인 그 과부들보다 많이 받지 못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구제의 제도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되자 사도들이 자기들의 본연의 임무인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그 나머지 공개하는 일들은 집사들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7 집사를 선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누가가 또 소결론을 내는데 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와 같은 사건들 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9장 31절의 말씀이 또 하나의 소결론인데 그때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6장 8절 이하부터 스데반 집사가 등장을 하죠.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탁월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못마땅히 여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를 고소하죠. 그래서 그가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 서서 변론하는 것이 7장 전체입니다. 그러한 변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오히려 이를 갈고 그에게 돌을 던지는 순교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하여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고 그 박해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산산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장소들로 흩어지면서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8장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9장으로 넘어와서 사울이 예수 믿는 그 흩어진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즉 회심 사건이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고, 9장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그렇게 회심한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누가가 그 결론으로 31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9장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니라. 네. 이 말씀, 이 소결론의 말씀의 초두에 나오고 있는 그리하여를 잘 보셔야 하는데, 이 그리하여는 적어도 6장 8절 이하에 기록된 스데반의 등장 이후부터 발생한 사건들의 총합을 원인으로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좀 더 멀리 보자고 하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시작하여서 9장 30절까지 전체를 총합으로 하여서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이와 같다,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와 같은 사건들의 총합을 원인으로 하여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누가의 진술을 보게 되면 5가지 교회의 특성을 말해주고 있는데, 매우 건강한 교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모습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더 언급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가 말하고 있는 교회의 개념입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라고 말을 할 때 그 교회를 어떠한 교회로 생각을 하고 말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미 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유대 땅에, 사마리아 땅에, 그리고 그보다 더 북쪽에 있는 갈릴리 땅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상으로는 갈릴리에서의 복음 전파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이미 갈릴리에도 복음이 증거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각 지역의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누가는 교회라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부를 때에 복수로 부르지 아니하고 단수로 불렀다는 것이죠. 갈릴리에도 교회가 있고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있고 유대 땅에도 교회가 있다면 교회들이라고 말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하나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지역 교회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온 세계에 펼쳐 있는 하나의 교회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의 교회, 이 개념이 왜 중요합니까? 예루살렘의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라 불렸던 그 경멸의 땅인 갈릴리에 형성된 신앙 공동체도 동일한 교회라는 것이죠. 개처럼 여기면서 상종조차 하지 아니하던 사마리아 땅에 세워진 그 신앙 공동체도 동일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역이나 인종이나 크기와 상관없이 아무런 차별 없이 하나의 교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개념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5개의 특성들이 어떤 교회에는 있을 수 있고 어떤 교회는 없어도 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역교회들은 이 우주적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특성들을 다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개념을 이해를 하고 이 우주적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5가지의 특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특성들을 갖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모습으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평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상태를 가리켜 하는 말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학자들 가운데에는 당시 일시적으로 교회가 평안했던 시기가 있었음을 증명해내곤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칼리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약 4년 정도, 37년에서 AD 37년에서 41년까지 약 4년 정도를 통치했던 사람인데 이 칼리굴라가 유대인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 지성소에다가 자기의 초상화를 놓고자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성이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심기가 불편했겠습니까? 거기에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는 그 틈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만한 여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것은 로마로부터가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교회가 일시적으로 그 사건으로 인하여 평안해진 이유를 금방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평안을 외부에서 박해가 없는 상태로 보는 한에 있어서는 잘 납득이 될 만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말하고 있는 교회의 평안은 외부에서 박해가 중지되었거나 줄어든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스데반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발생한 모든 사건들의 총합입니다. 그러면 이제 6장 8절 이하의 스데반의 그 순교로 인하여서 큰 박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박해를 하기 위해서 사울이 잡으러 다니고 하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게 될 때에 많은 사건들이 박해의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변하여서 이제 아라비아 광야로 3년을 가고 또 자기 고향인 다소로 10여 년 동안 가 있던 그 10수년의 기간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을 것을 짐작해 보건대 일시적으로 박해가 줄어든 그 틈을 타서 교회가 평안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말하고 있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박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깃들어진 그 평안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는 숱한 어려움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있는 때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평안의 시기에 과연 우리는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참 평안이 있다라고
평화롭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큰 내홍으로 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목과 질시와 다툼과 분열들로 얼룩져 있는 심히 불안정한 상태가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상태가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비록 밖으로 어마어마한 박해가 계속되어져 왔지만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내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교회에는 평안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부평 동북교회가 참 평안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복음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너무나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깊이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복음의 깊이가 값싼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깊이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참 자유를 주신 능력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푼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나의 전 인격으로 이해하고 받아낼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결코 복음을 율법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든 율법에 얽매여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늘 복음에 대한 감격과 나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삶의 간증과 눈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평안이에요. 이러한 눈물과 간증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평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한 교회가 갖는 평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335 짝을 지어서 대화를 나누실 때마다 다른 그 무엇보다 먼저 복음의 꽃으로 이야기 꽃을 활짝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삶에서 나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나누는 것으로 가득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교회 안에 놀랍도록 평안으로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든든히 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건강한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이 든든히 서간다라고 하는 말은 누가가 건축 용어에서 빌려서 쓴 말입니다. 건물을 세운다, 집을 짓는다, 재건한다 또는 수리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느 누가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집을 지으면서 곧 무너질 만한 집을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적어도 집을 짓는다면 든든하게 짓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든든하게 지어지는 그런 집을 상상하면서 누가가 그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세워진 교회들이 마치 그와 같이 든든히 세워져 있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순교로 인하여서 기독교의 전면적인 박해가 몰려오게 되었을 때 오히려 기독교는 그 박해의 물결을 타고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음을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든든히 서간다라고 하는 말 속에 저는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진행형이라 하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공사 중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만약 건축주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공사 현장에 가보니까 겨우 비계 몇 개 이렇게 세워져 있는 볼품없는 그런 것을 보고서 건물이 왜 이 모양이냐 불평을 하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울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야 그만둬라,
포기를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 건축주는 이미 건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청사진을 통하여 조감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질 그 건물을 보았기 때문이죠. 조금만 기다리면 어떠한 위용을 드러낼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건물이 지어져 가고 있는 볼품 없이 초라한 모습도 얼마든지 인내하고 견디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다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지어지고 있는 교회일 뿐입니다. 불완전한 교회를 향하여서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고 불평을 하거나 쉽게 상처를 받거나 또는 이런 교회는 틀려먹었다라고 쉽게 포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교회가 안고 있는 수정해야만 하는 모순들을 합리화하는 쪽으로 악용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다 가고 있는 교회임을 명심하여서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개념이 참여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부분을 너무도 쉽게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가는 거예요. 마치 몇 사람에 의하여서 지어져 가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역할이 조금 다를 뿐이고 책임의 경중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교회 안에서 뒷짐을 지고 다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의 일 보듯 하거나 아니면 남에게 책임을 떠맡기듯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는 반대로 내가 다 짓는 것처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불쾌해하고 내가 좋아하고 인정할 만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은 결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공사의 어느 한 부분에 와 있는 우리 교회는 여전히 지어져 가고 있는 진행형의 교회입니다. 섣불리 판단하여서 불평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성급하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어가는 교회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조만간 평신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움직여지는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실현해낼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든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온 성도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야 할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느 누구도 무관심하다든지 아니면 소외를 당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지금보다 더 튼튼한 교회로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습은 주를 경외함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주를 경외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기본에 해당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기본과 이 당연한 것을 당연히 여기지 못하고 엉뚱하게 걸어 나아가는 교회들이 심심찮게 생겨나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이치에서도 이것이 통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이 약하면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한 것을 치장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운동선수일수록 기초 체력을 더 충실히 하는 법입니다.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하나의 연주를 위하여 평소에 늘 손가락을 푸는 기초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잠언 9장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면 얼마 가지 못하여 그 사람은, 그 공동체는 붕괴하는 것이죠. 더 이상 지탱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제 삶 속에서 비슷하게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기초가 약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인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우리 큰딸이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즈음에 운동회를 했는데, 그 운동회 날 같이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관중석에 이렇게 앉아서 열심히 응원했는데 잘하더라고요. 이제 여러 운동들이 다 끝나고 이제 학부모를 초청해서 학부모 달리기 시합을 이제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만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나가서 줄을 서 있는데,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옆에 앉아있던 제 아내가 손을 뻗쭉 들더니 나도 나간다 이래가지고 막 그 관중석에서 그 밑에까지 이제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은근히 마음속에 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처녀 때부터 제가 알고 지내던 사람인데, 그 여인처럼 빨리 뛰는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달리기를 잘해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제 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대를 하고 이제 달리기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총소리가 났습니다. 막 뛰는데 제가 뚫어져라 쳐다봤죠. 어디 있나.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외국 사람들이 워낙 키가 크니까 거기에 묻혔나 하고는 이제 샅샅이 뒤지는데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하도 이상해서 뒤를 봤더니 그 출발선에서 불과 몇 미터 되지도 않는 거기에 넘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넘어질 거라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앞만 보고 계속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본 건데, 그 무안을 당하고 이제 관중석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넘어졌냐 그랬더니 마음이 이미 저기 가 있는데 발이 안 가가지고 밸런스를, 균형을 잃어가지고 그냥 넘어져 버렸다는 거죠. 자, 그때 그 사건을 이렇게 기억을 해봅니다. 처녀 때 아무리 잘 달린들 뭐 합니까? 애 낳으면서 그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달려본 것을.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무뎌져 있잖아요. 뭐 마음으로는 처녀 때죠. 그런데 실제로는 안 되잖아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것을 소홀히 하면 평소에는 몰라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면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의 근본을 놓치고 외부에서 보이는 화려한 어떤 것들을 쫓아 나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그 교회가 와르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행한다 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목적하여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경외함은 교회의 기초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목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초가 부실한 정도가 아니라 목적을 상실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목적을 상실한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하여 그것은 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있는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목적을 상실한 것이요 곧 그것이 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을 버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자 목적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 마지막 장입니다. 페이지로는 1331쪽입니다. 말라기 4장 1절, 4장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줄 뿐만 아니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 즉 주를 온전히 경외하는 교회는 역동적인 교회가 될 것이다.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모습은 성령의 위로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 위로라는 말은 성령의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권면하시고 치료하시고 지원하시고 협력하시는 이 총체적인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성령의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권면하시고 치유하시고 지원하시고 협력하시는 이 모든 행위에 힘입어서만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성령의 강림 후에 누가는 일관되게 교회와 함께 교회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일하심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인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온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증거할 때 교회는 비로소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본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라 하면서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성령을 소멸케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떠할 때 성령이 근심하십니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아니할 때, 성령께서 원치 아니하는 일을 할 때 그 교회를 향하여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어떠한 때에 성령이 소멸되십니까? 그 교회가 인위적으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알면서 성령을 무시하는 행위를 할 때 성령은 그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근심할 만한 것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교회의 사역 가운데 성령을 거스르거나 성령을 무시하는 그 어떠한 것도 진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에 대해서 늘 끊임없이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확신이 서면 그 일의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성령을 의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소리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수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양적인 성장이 있다는 것이죠. 양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다 건강한 교회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양적인 성장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다 보면 계속해서 수의 많아짐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의 많음이 어떠한 교회의 행함과 과정을 다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나아갈 때는 수의 증가도 따라오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하기만 하면 이 양적인 성장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양적인 성장을 위하여 우리가 구태여 무엇인가를 할 필요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묘사하는 아주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교회는
선교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선교에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명,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선교니 증거니 전파니 하는 이 모든 말들은 이미 그 말 속에 양적인 성장을 전제하고 있는 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에 충실하면 교회는 수적인 성장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만 오늘날 교회가 문제로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을 해야 한다는 그 당위성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따라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더니 결과로 주시는 것이 수가 많아지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에 선교라고 하는 큰 표 아래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생명 축제가 이미 예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조만간에 태신자를 작성하는 일도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약 1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서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정확해야 합니다. 교회가 외형적으로 더 커지기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애끓는 소원 때문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자문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명백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새생명 축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축제가 될 것임이 분명하고 그 결과로 양적인 성장도 허락해 주실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진행하는 동안에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 어느 한나를 위하여 필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삶의 본질로서 해야 하는 일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임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수가 많이 증가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쭐해지고 자만해져서 그 자리에 안주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욕심이 나서 더 큰 교회를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엉뚱한 목표를 세우지도 아니하는 교회 본연의 사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건강한 교회가 갖는 5가지의 특성에 대해서 오늘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 같이 나누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평안한 교회입니다. 외부에서 박해가 없어 평안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깊이를 깨닫고 그 복음에 사로잡혀 자유자가 된 은혜로 말미암는 평안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이며,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여 지어가는 건강한 교회, 든든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것을 알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풍성한 교회,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역사를 좇아서만 나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는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해낼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 수가 증가하는 교회, 이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이와 같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이인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어가는 일에 동참케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자만하지도 아니하고 결코 욕심을 부리지도 아니하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좇아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때까지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겠습니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이 땅에 모범된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